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교회 안에서 리더나 임원이 정해질 때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왜 저 사람이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 충성했고 조용히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운하고 억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기준을 앞세우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앞선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그의 무리가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며 대놓고 도전했고 그 일로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도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바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받아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의 이름을 적어라. 아론의 이름도 레위 지파 지팡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회막 곧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언약궤 앞에 그것들을 놓아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죽은 나뭇가지에 생명이 돋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있던 막대기에서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에서 고추와 토마토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이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또 온도도 맞춰줘야 또 싹이 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물도 흙도 햇빛도 없었는데 마른 나뭇가지에 생명을 틔웠습니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단지 아론이 특별해서였을까요? 또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라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고 그 선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백성들의 불평을 멈추시고 또 아론이 또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졌음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보관되었고 그것을 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더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생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명도 없던 나뭇가지에서 생명이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근심, 또 불가능한 일들을 내어놓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질서와 평화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불평, 반역으로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명확한 사인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왜 저 사람이 리더가 되었지?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인정받았지?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와 목적을 따라 리더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먼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라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싹이 틀 것 같지 않는,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라버린 지팡이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싹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